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한 끝에 찾아온 우연한 행운, 그런 내용입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페르시아 동화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고 하는 책에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자들이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은 보물은 찾지 못하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밤이 되면 사막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불을 피웠더니만 우연찮게 유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포스트잇 잘 아시지요? 자, 이것도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가 결과물이 이거였습니다. 강력하지도 않고 또 끈적이지도 않는 접착제로서는 제로에 가까운 실패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책을 보다가 책갈피를 끼워 놓으면 늘 그것이 떨어져서 참 귀찮은데 우리가 이 끈적이지 않는 이 접착제를 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이 포스트잇으로 말미암아 3M이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운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라고 해서 세렌디피티의 법칙,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범주에 속합니다. 세상 누구든 열심을 다하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행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슴에 품고 힘을 쓴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동전 한 입, 그러나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이잡듯 뒤지는 성실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은 없은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천을 뒤지고 다니는 목자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다, 둘째는 찾았다, 그리고 셋째는 찾은 후에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혼자 다닐 때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탕자 비유도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몫을 가지고 자기 길로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두 비유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동전 스스로가 어떻게 한 것 아닙니다. 여인이 그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타의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있고 서로 불화하고 반복하는 모습에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은 없는지요?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드라크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을 떼지 아니한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들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방황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드라크마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닥에 묻히는 비극을 맞습니다.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할 때에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할까요? 자, 첫째, 여기는 사랑의 서약과 권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3.5g의 헬라 돈입니다. 이것을 로마 돈으로 보면은 드라크마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장정의 하루 노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자면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드라크마의 의미를 보면 분명 다릅니다. 당시 여자들은 눈썹 위에 세메디라고 하는 머리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띠는 바로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머리띠는 약혼이나 결혼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결혼 패물과도 같은 것이지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머리에서는 베일에 엮어서 갖고 다닙니다. 밤에 잘 때는 목에 걸거나 머리에 쓰고 잤을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세메디 속에는 영원히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서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계 일망정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라크마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세의 상징을 가진 동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아내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권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추적하는데 이 사냥개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호랑이가 날카롭게 송곳니를 드러내고 무섭게 포효하고
무쇠를 꺾을 만큼 강력한 앞다리를 휘두르는데도 조금 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대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뒤에는 총을 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개들이 호랑이를 향하여 무섭게 돌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 주눅드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간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신박약하여 지체 부자유자였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런데 늘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어머니가 의사와 상담하는 사이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음식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전단지를 만들어 그 아이를 찾기 위하여 이 골목 저 골목 이잡듯 다니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모두 자기 아들 같아서 뛰어가서 확인해 보지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떤 여자 그랬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원문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틀을 붙였습니다. 정관사 틀을 붙이면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한 사람, 한 드라크마를 특정하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얼마나 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한 개, 두 개는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그런 동전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이 세메디에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흔하디 흔한 다른 그 동전으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자리에 넣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바로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아들, 그 동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찾았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귀중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고 또 찾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등불을 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등불을 켜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꽁꽁 숨어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 빛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 건지려면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숨어있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에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악인 존 크라카우스는 그의 책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에 했던 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6년 5월 10일 3명의 동료와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 바로 돌아서는데 기상이 좋지 않았다. 곧 어둠이 찾아왔고 거센 눈바라로 인해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곤해 지친 대원들은 그저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아 태양이 떠오르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을 보낸 곳은 다름 아닌 에베레스트 산 남쪽에 위치한 4,000피트 낭떠러지 바로 옆 가장자리였던 것이다. 만약 그 밤에 몇 발자국만 더 갔어도 그들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문화는 눈보라라고 하는 상대주의와 어둠이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재난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빛이 없다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빛을 너에게 전해주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다 청산해야 되지요. 이런 것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여 삶으로 전도하는 수준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남부교회 다닌다, 경주 남부교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주의 시민들이 그래, 경주 남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숱하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아주머니의 고집 앞에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고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에 한 주에 서너 번씩 우리 가게를 찾는 한 신사분이 있는데 그분은 늘 흠집난 사과를 골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몇 개를 덤으로 집어주려고 하면은 손사래를 치고 한사코 반대하며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당신 교회 가고 싶지 않냐고 교회 가자고, 그때 이 아주머니는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라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왔고, 이분이 나가자 하면 내가 무엇 거부하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여서 세상이 인정하고 감동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집을 설었습니다. 불을 켜고 비추었지만 찾지 못하자 집안 구석구석을 설기 시작했습니다. 왜 설었을까요? 돌로 된 방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동전이 쨍그랑하고 설리는 소리를
바라길 기대하고 말이지요. 오늘날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겉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의 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고는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네 구석구석을 쓸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족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믿음 생활 만만치 않지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을 듭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7년 동안 여러 출판사에 외면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렛 미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맥밀란 출판사 사장이 애틀랜타행 열차를 탄다는 소문을 듣고 역으로 직접 나가서 그 원고를 사장에 지어주며 꼭 한 번만 부탁한다,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헤어지고 사장은 기차를 타고 이 마거렛 미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로 전보를 쳤습니다. 한 번 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맥밀란 출판사 사장이 그 원고를 기차를 타자마자 선반 위에 던져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3번째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선반에서 그 원고를 꺼내어 읽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출판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쓴 디포는 출판업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출판사 온다고 하면 다 숨어버리고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20군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21번째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그 출판사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출판되었습니다. 리차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도 12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했던 책이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내 생명과 같고 내 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당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중요한 단어는 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병원 치료비를 대신 대납해주고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미인대칭이 뭘까요? 미라고 하는 것은 미소 짓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늘 좀 굳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미소가 없으면 야, 이거 분명히 부부싸움 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접할 때에 가장 먼저는 미소 짓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얼굴에 늘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는 인사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마주칠 때에 야, 오늘 참 좋아 보입니다. 오늘 참 옷이 예쁩니다. 먼저 인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칭언,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54차 새벽기도 총중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에는 행복 나눔 바자회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생명 플러스 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에 성실히 임하셔서 우리가 작정한 342명의 태신자를 최선을 다해 돌보십시오. 불을 켜고 설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전하십시오. 미인 대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할 때 세렌디피티 법칙,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을 켜고 설며 끝까지 찾아내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찾기까지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듯이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불을 밝히고 설며 찾으셨듯이 우리 또한 한 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